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뉴크리아 친구들, 안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승리하며 기도응답 받는 한 주 보냈나요?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받았다가 빼앗긴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주권을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대사로 온전히 기능해야 하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이 세상의 처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역사의 연대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역사책 맨 뒷장에 나오는 연대표를 볼 때 기원전, 기원후나 BC, AD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의 약어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AD는 Anno Domini라는 말로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1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시작도 예수님이지만 이 세상의 끝도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인류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시스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말씀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흔하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모두 그리스도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라고 나와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7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주세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님이 활동하는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나요? 저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예수님의 옷에 내 손만이라도 닿으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곧 나은 줄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과 악기도 떠나갔어요. 바울의 사역으로 그 지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바울이 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기름 부음은 사람마다 달라요. 즉 성령님은 각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기름 부음이 증가해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처럼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해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충전해 영이 활성화되면 기름 부음은 점점 증가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어요. 친구들, 기름 부음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증가할수록 꺼내 쓸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양이 증가하고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에요.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데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주로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연약하여 안으로부터 믿음을 발휘하거나 기름 부음을 꺼내 쓰기 어려워도 더 강한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안수하거나 예배 가운데 임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러한 기름 부음을 기대해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강단 메시지를 통해 어떤 인도를 받을지 예배 시간에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와야 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되지 않을까요? 각자 유지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용량이 달라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요.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의 기름 부음의 용량을 확장시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확장될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며 우리의 영을 강화해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의 그릇을 넓히면 돼요. 밖에서 오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예요.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 전기를 공급해 주지만 내가 코드를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름 부음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은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알고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후 기적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기름 부음이 내 안에도 있어요. 말씀을 고백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기름 부음의 용량을 넓혀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녀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삶을 사는 자녀예요. 나는 날마다 말씀을 고백해 내 생각을 변화시키며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자녀예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배 시간에 부어질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더 기대해봐요. 그럼 안녕.